오늘의 교리문 답 오른쪽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은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놨지만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이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존재하시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증거해 주신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연합, 영원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여 가시고 계시고 이미 완성되어 있고 영원토록 그 사랑과 그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위대하고 완벽하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그것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랑의 기능도 상실되고 사랑의 능력도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일수록 사랑의 기능이 망가지고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망가진 상태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사랑의 계시를 많이 우리가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완전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구현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사랑.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공부하게 되면 그 삼일체 교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삼일체 교리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사랑의 원리를 잘 나중에 익혀가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제네바 교리 제3주째입니다. 17문에서 24문까지고요. 17문을 제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여기서 신앙 고백은 16문에서 나왔던 사도신경을 말한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네 가지 부분이라겠죠. 첫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네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께 대한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신 행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제네바 교리를 이거를 기록을 해서 실제로 가르쳤던 사람이 칼빈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542년도 1년도에 완성을 했고 42년도부터 가르쳤다고 나오더라고요. 파렐과 함께 스트라스부르크의
가 있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그 칼빈 선생님을 제네바 도시에서 칼빈 선생님을 이렇게 추방하듯이 목회를 못하게 몰아냈거든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스트라스부르크에 가 계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거든요. 왜 그랬냐면 제네바 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오셔야만 우리 된다. 제네바가. 예. 그래서 제네바에서 다시 칼빈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목회를 할 때 칼빈 선생님이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거 제네바 교리문답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면 내가 가겠다. 만약에 제네바 교리문답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목회 안 하겠다. 거기 가서. 조건을 걸었어요. 아, 그러면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제네바 교리문답으로 다시 시작을 했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그리고 이 제네바 교리의 문답서나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내용으로 설명해낸 게 기독교 강요 4권이에요. 첫 번째가 사도신경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 세 번째가 세 번째 책이에요. 세 번째 권이 성령 하나님, 네 번째가 교회. 그래서 4권으로 이루어졌어요. 칼빈이. 철저하게 이 내용을 그대로 풀어나간 겁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이 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사도신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를 쭉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대한 책들을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약 한 80강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펼쳤죠. 4권에다가 1강, 2강에서 80강으로 해서 쭉 펼쳐지거든요. 그거를 설명해낸 거예요. 그거를 쫙 축약을 해서 문답으로 만들어낸 게 이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 강요 이제 4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평생 옆에다 성경과 함께 두고 읽어야 될 책이 기독교 강요예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더 많은 거를 또 공부해 나가면서 가는데 기독교 강요를 우선은 한번 지나가야 돼요. 예. 그 알미니안주의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개혁신앙에 반대 있는 알미니안주의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평생 칼빈을 가짜는 사람으로 봤대요. 그런데 어떤 선배가 알미니안주의자인데 자기 선배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야, 너도 칼빈 선생님이 책을 한 권 읽어봐. 그게 뭔데?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나 칼빈 싫어하는데. 칼빈은 뭐 여러 가지 비판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야, 칼빈의 책도 한번 안 읽어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참 바보스럽고 멍청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전을 받아가지고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읽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한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첫 번째로 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기독교 강요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 한 권하고 참 어렵긴 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출신 안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한 건데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난생 처음 봤대요. 이 장로교 와가지고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 책을 갖다 놓고 구역장으로 일했을 때거든요. 기독교 강의를 공부하겠습니다. 한 권씩 다 사십시오. 사실 4권짜리인데 우선 돈이 없으시면 한 권만 먼저 사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기독교 강의 이제 독서 모임을 가졌거든요. 계속 기독교 강의 계속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독교 강의를 샀더라고요. 통째로. 이분은 양재동에서 크게 사업하신 분인데 통째로 사가지고 그거를 읽어 내려가시는데 그분이 나중에 한 5년, 6년 후에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기독교 강의를 처음 읽으면서 무척 절망을 했대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안수집사인데도.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내가 사업도 이렇게 크게 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 안수집사인데 출신인데 이럴 수 있는가. 그러고는
너무 절망해가지고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3번을 읽었답니다. 근데 3번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4번째 읽을 때 막 은혜가 있더래요. 그래서 기도 강의를 거의 독파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혼자서 막 계속 읽어나가는데 제가 회사에 사무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밑에는 공장이 있고 직원들이 막 수십 명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3층인가 올라갔는데 거기에 딱 사무실에 왼쪽에 그분이 왼쪽에 이렇게 방이 이쪽에 이제 회의한석인데 이쪽에 기독교 강의를 딱 싸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 막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시간 날 때마다 이걸 펼쳐서 읽고 또 덮어놓고 읽고 덮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예. 근데 사업하다 보면 고민이 많고 막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도 많잖아요. 사업하다 보면. 그래도 그걸 읽었대요. 계속 읽어 내려갔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대요. 스스로 이제 기독교 강의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그런데요. 근데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정말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정말 놀라워요. 이거를 정리를 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은 몇 가지? 4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기독교 강요의 4권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해설만 좀 부과를 시켰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아주 그냥 몇 줄만 썼어요.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 자, 칼빈은 주석집에도 그렇고 모든 신학 서적에도 그렇고요. 신자를 뭐라고, 참된 신자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경건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신자라고 표현을 안 해요. 경건한 자들은 참된 신자를 경건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알 수 없을 거다. 경건한 자들은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 교회가 품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품고 젖을 물리고 양육을 시켜가요. 품 안에서 예의도 가르쳐요. 말도 가르쳐요. 아빠 얼굴도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어머니의 품은 가장 안전한 곳이거든요. 어린아이에게.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어머니의 품에서 누렸던 그 안정감을 교회에서 누리도록 교회는 그거를 준비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교회의 목표는 거기에 둬야 되는 성도가 어머니와 같은 곳이 되도록 어머니 품과 같은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예. 지금 뭐 50 중반이 됐는데도 어머니 품이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예, 어머니 가면은 어머니 가슴이 이제 나보다 더 적고 키도 작고 뭐 그러시지만 그 어머니 품은 아직도 굉장히 넓게 느껴져요. 지금도. 이게 머리의 잔상에는 가서 기대해서 한없이 울고도 싶고 때로는 안겨서 한없이 거기서 어머니의 품에서 느껴지는 그걸 느끼고 싶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래요. 어머니와 같이 품겨지고 거기서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는 곳. 칼빈 선생님이 그거를 이야기했는데 본래는 그 말을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인용해서 쓴 내용이거든요. 참된 교회, 교회의 사역자들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걸 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뭘 이야기하죠?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에 교회에 대한 내용을 기독교 강요 4권 4번째 권에서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몇 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참된 교회는 뭘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교회의 사역자들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은 교회의 사역자들이 아니다. 도둑놈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더 그대로 이야기할까요? 저 개들은 지금도 짖고 있다. 이렇게 해요. 예, 개란 표현을 써요. 요즘 누구를 개라고 해가지고 지금 욕먹고 난리던데 개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까지 표현해요. 완전히 완악한 짐승과 같은 존재들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경건한 성도들을 정말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죠. 교황제도 하에서 횡포, 교황제의 교리적 부패, 그 다음 공의회, 교회의 회의의 권위, 교황과 그 추종자들이 교회를 살육하고 있다. 죽였대요. 교황과 그 교황의 추종자들이 교회와 교회의 성도를 다 죽였대. 그 다음에 진정한 교회의 권징이 뭐냐? 참된 성례제는 뭐냐? 세례와 유아 세례, 성찬, 그리스도를 더럽힌 미사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요.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칠성례전을 비판해요. 영세, 우리로 말하면 세례받는 거죠. 그다음에 성체성사가 뭐예요? 예? 요거 알아야 돼요. 요거는 상식을 알아도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한 거예요. 성체성사가 뭐냐면은 그들이 미사를 할 때, 집행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준대요. 뭐냐면 이만한 떡을 줘요. 그 피와 함께 준 게 아니에요. 매주 그냥 이런 그 이만한 그 예수의 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냥 미신적으로 그걸 해요. 그래서 그 살 자체가 예수님이래. 살덩어리를 지금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사상들이죠. 그래서 성체 성사. 그래서 실제로 그게 예수님의 몸덩어리다, 거룩한 몸덩어리다, 성체 성사를 한대요. 그다음에 견진성사. 견진성사가 뭐냐면은 신앙에 더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 신앙으로, 우리 개신교에서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의 확신을 갖는 것, 그거를 교회가 심어주겠대요. 잘못됐죠. 그다음에 고해성사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 지은 거 있으면 목회자에게 다 가지고 와. 목회자가 고백하면 다 끝이야. 예수님과 하나님 가져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고해성사의 문제점이에요. 사람에게 말한다는. 그다음에 결혼성사. 결혼을 하나의 성례전으로 보는 오류를 범했어요. 또 성품성사. 성품성사가 뭐냐면은 목회자가 이제 그 사제가 그 서품을 받을 때 있죠. 사제가 이제 그 목회자로서의 안수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때에 성품성사를 해요. 그것도 하나의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성례전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종유성사. 종유성사는 뭐 같아요? 장례식 있죠. 장례식을 하나의 성례전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오판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은 거죠. 이 굉장히 사람들의 맛은, 입맛에는 좋지만 성경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우리가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칠성례전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더럽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미신적인 요소를 끌고 왔는가.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사도신경의 구도를 설명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풍성하게 설명해요. 나중에 이제 나가겠지만 오늘은 그 부분은 말씀드렸어요. 19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당신은 왜 성부,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고찰해야 돼요. 깊이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구도에 딱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는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나 복음적으로 알아가기를 꺼려하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한 하나님을 그리는 것은 유령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칼빈이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쓰레기처럼 머리에 잠겨 있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해놓고는 자기 상상에서 말씀으로는 안 가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막 이렇게 자기 상상에서 그려놓은, 망상에서 그려놓은 신을 찾아가는데 유령을 섬기는 인생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칼빈 선생님이 주로 비판한 대상이 이제 로마 가톨릭이 그 짓을 했대요. 그 짓을 계속 그 상상으로 만들어낸대, 신을. 그렇게 그거를 조장을 했다는 거예요. 미신을 만들어낸 거죠. 예. 하나님을 막 어떤 산신령같이 그림을 그려놓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유령을 섬기는 더러운 행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타파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 돼. 말씀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체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때 삼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식을 안 하면 3대계 하나님을 인식하고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김혜민 목사님 저 뒤에 불을 꺼도 될 건. 자, 졸고 계신 분이 이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자, 20문. 자, 당신은 우리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새 인격을 명확히 구분할 때 그것이 전혀 부적절하지 않으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분리되지 않으신다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너무 대답이 쉽네. 어렵게 읽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구별을 지어서 인식할 필요는 있지만 성부 성자 하나님의 분리되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한 번도 없다. 그러면은 오전에 설교와 잇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38년 된 병인을 낫게 해주신 주님의 치유는 아버지의 일이래요. 그리고 이 역사 현장에는 성령이 함께 해주심이 역사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인을 치유하신 주님의 이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항상 모든 일이 만사가 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는데 성부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본적인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셔요. 반드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의욕과 기도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한 신자가 순종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주님이신데 그 일을 이루어나가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셔요. 근데 그거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위로와 놀라운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셔요.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분, 당신 자신이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부활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그거를 동참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부활의 역사에도. 승천도 그렇고 모든 창조, 구속, 섭리 전 역사가 삼일째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구별을 해서 우리가 인식은 할 수 있지만 그분의 일하심과 존재하심이 연합이 떨어져서 나뉘어진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 이런 원리를 잘 갖춰가야 돼요. 그러면은 한 분이라는 말씀,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삼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셔서 상호간에 삼일체 하나님 간에 상호간에 목적이나 이유나 의도하신 바이나 그 뜻이 단 한 번도 나뉘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연합된 상태에서 연합으로 그걸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예. 그런 원리를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길을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파송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파송하시고 이런 개념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단 한순간도 서로 의견이 다르시거나 뜻이 다르시거나 목적이 다르시지 않고 완전한 연합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예. 부족해서 세 분이 이렇게 연합을 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연합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낳으신 바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ing입니다. 계속 낳고 계신다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었느니라가 아니에요. 있을 것이라고도 아니에요. 있느니라예요. 영원토록 ing입니다.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영원히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나 있었느니라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계속 있음이에요. 영원히 있으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서 나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낳음이라는 개념을 썼잖아요. 우리 낳음이라는 개념을 썼지만 사람이 사람을 낳는 개념이 아니에요. 용어만 그런데 끝없이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끝없이 영원토록 방출되신다. 영원토록 그분으로부터 오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개념이 거기 있으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신학에서 공부하면서도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막 서로 논쟁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개념이에요. 영원토록 아버지로부터 아들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하러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끝없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깊은 데까지 그거를 적용해서 그 은혜를 일으키신 분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요. 예. 그런 의미로 이제 삼일체 교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20문 그 밑에 보시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어거스틴이 한 말이 그 이야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존재가 분리할 수 없어. 존재 자체가 분리되신 분은 아니에요. 구별은 되지만 분리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역사, 그분이 일하심에도 분리될 수가 없다. 즉 외부와 관련된 사역에 있어서 분리될 수 없이 역사하신다. 예, 삼일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 설교에 나오는 그 38년 된 병인을 낫게 하신 것도 그 사건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은 아버지 일이니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일하시니까 나는 놀고 먹을 수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이 지금 이 일이고 이 일이 아버지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 아버지 일과 일치된 것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분리되지 않더라 그런 개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이제 제네바 교리분답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21문부터 이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을 말해 보십시오.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자, 그다음에 22문 당신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가장 22문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근데 제가 밑에 썼죠. 아버지 사상. 이거는 구약에도 아버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짐승이나 이런 물건들이나 이런 미생물 같은 거 모든 게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그 창조주를 아버지로 인식하도록 주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개념으로 인식을 하도록 주셨대요. 그게 대원칙이래. 이게 창조의 원리에서 아버지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 사상. 근데 그거는 창조의 원리에서 나오는 아버지 사상이고요. 이제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에서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 아버지 사상 그 개념을 뛰어넘어요.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로 가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에 있어서의 아버지 사상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때 아버지는 위격적 아버지 사상이에요. 위격적 아버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위격적 아버지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격적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양자적 관점에서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위격적 관계에서 아버지 개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양자 삼아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이런 말씀을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15절에다 딱 인용을 해서 붙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요. 왜 예수님은 저주받으셨는가? 그거는 너희와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신 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저주받아서 결과가 뭐냐? 두 가지가 나타난대요. 바울 사도의 설명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5절인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그게 목적이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목적이 두 가지래요. 그리고 봤더니 모든 인생의 최고의 구원의 복은 뭐냐? 하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브라함의 복이거든요. 그거를 총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그러시려고 예수님 저주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로 또 갑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성령을 부음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종의 영, 노예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양자 삼아 주신 것을 확증시켜 주셨대요. 그게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이거든요. 예, 8.15 해방됐잖아요. 종의 영에서 아들의 영으로 해방된 거예요. 그렇게 외워요. 로마서 8장 15절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주신 거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신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라고 할 때는 그런 원리를 따라 구원을 역사를 이루어주셔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저주받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더라.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라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 이게 사도신경이 첫 번째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썼더라고요. 야, 성경에는 틀린 말이 많대. 하나님 아버지가 뭐냐? 하나님께도 아버지가 있냐? 그런 뚱딴지 같은 거를 가지고 막 나누는 건데 성경에 그 용어가 잘못 쓰여졌대. 문제는 뭐냐면은 인식이 정확한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이 단어가 뭐 아버지가 앞으로 가야 된다나 뒤로 가야 된다나 막 이렇게 설명을 더 붙여야 된다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자꾸 막 혼란스럽게 막 뭐를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원래 그 복음적인 의미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요거 두들길게요. 고개 좀 들어요. 제가 이쪽을 볼 때는 이쪽에서 졸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알아듣겠죠? 예, 두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때려. 왜 이렇게 졸는가 모르겠네. 질문을 할게요. 이제 이름 불러가지고 질문할게요. 졸고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23문. 성재 형제는 안 졸았잖아요. 안 졸았죠? 23문.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버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버지로서 행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고 당신의 백성 자녀 삼으시는 아버지예요. 인간 아버지는 못된 아버지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 완전한 사랑으로 자비로 풍성하신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를 잃어버린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이나 추억이 굉장히 없으신 분도 있으시지만 그만큼 우리는 이제 빨리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분들은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느끼시고 또 그 아버지를 더 많이 흠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빨리 잃었다고 좌절하거나 아쉬움에만 있지 말고, 아쉬움도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만 머무르지 말고 더 아버지 대신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숭앙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흠모하며 그분과 누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리시는 그 신앙의 세계를 많이 여러분들이 구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능력이 있더라도 독재자처럼 아무데나 사람을 죽이고 지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용하신대, 그거를. 그리고 그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을 가지시고 원하신 대로 이렇게 쓰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것과 우리를 향한 선하시다는 하나님의 인식이 안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대요. 자기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탁하려면 하나님이 선하게 그거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확신이 들어야 의지가 된답니다. 말로는 의지하지만 실제로는 의지가 안 되는 거, 이게.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면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질 못해. 하나님께 맡겼대. 그리고 상황이 안 되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분은 반드시 지금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반드시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으로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면 믿어야 되는, 그걸 믿는 믿음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 가운데 아버지로 역사하신 분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아버지로 믿는 거지 그냥 하나님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인식이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할 때도 그런 인식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주일에 사도신경은 공동체와 함께 암송하면서도 그런 정신 어디로 다 가버리고 그냥 말로 입으로만 이렇게 떠들고 실제로는 아버지를 인식을 안 하면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철저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죠. 예슬이하고 그 세 사람 많이 졸린 것 같아. 세 사람 눈 다 떴나?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자, 그 고개 들고. 자, 그 다음 24문을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24문 질문을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허용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때로는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 허용하지 않으신 거라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여 가는 길을 터득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될 일이거든요. 만사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했는 것은 그 사람은 2차적으로 여러분에게 원인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 제1원인자예요. 아까 나온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제1원인자로 계셔요. 항상
항상 하나님 제1원자로 계세요. 예,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아주 세세한 구체적으로까지도 역사하셔요. 오늘 항상 인식하고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거를 다 선하게 이끌어 가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어 가신대. 하나님 원래대로 원래 목적한 대로 선하게 이끌어 가신대요. 합력이. 지금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과 사별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고통을 느낄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많은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은 뭔가요? 그들에게 일어나간 모든 일들은 뭐예요? 저주가 기다리는 거죠. 그런 뜻이거든요. 반대로 튀면 그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도 나중에는 선한 결과로 나가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뭐가 기다려? 하나님 심판이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어려움과 많은 상황들은 지금 어렵고 막 힘든 것 같은데 이게 모아져서 선한 결과로 낸다. 결론은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집은 어머니는 훌륭하신데 아버지는 엉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달래. 그러면 그거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느낀 사람은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를 통해서 표현됐다면 그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머니 하나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자 이렇게 일반화시키기라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그건 상황은 알겠는데 그렇게 인식을 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답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제일 먼저 바르게 가져갈 것을 우리에게 신앙고백서로 주는 거죠. 신앙고백으로 쭉 올라가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가 12명의 사도의 반장이었습니다. 반장 아시나요? 예, 반장. 그러니까 사도들의 반장격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말이 많고 성격이 급해서 먼저 말했다고 하는 표현은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막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암묵적으로 사도들 가운데 반장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원들이 생각한 거를 선생님에게 대표로 가서 말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 이치로 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거든요. 너 이게 전체에 물어봐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가서 이제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존 오웬 선생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독론을 썼어요. 책 한 권을 써가지고 내놨는데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사도신경, 사도들이 이걸 응축시켜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까지 쭉 내려오잖아요. 신앙 고백서의 큰 흐름들이에요. 그럼 이제 사도신경을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내용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도구로 썼다고 그래요. 이게 아주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오늘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사도신경을 조금 더 생각하고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사도신경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서 설명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네바 교리문답 제3주 17문에서 24문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심령들이 한 주간에 특별히 고난주간에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각 심령들을 깨워주시고 기도에 협력하여 함께 모이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 의존하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